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뱃띠를 사러 갑니다. 이 뱃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의 띠를 띠는 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로 사는 띠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뱃띠를 사러 갔죠. 아마 그 뱃띠 파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제사장도 아닌데 왜 뱃띠를 사려 합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뱃띠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다닙니다. 아마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예레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뱃띠를 띠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왜 당신은 이 뱃띠를 띠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뱃띠를 띠고 다니라 말씀하셨기에 나는 뱃띠를 띠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온 동네에 예레미야가 핫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제발 뱃띠를 띠고 다닌대. 하나님께서 뱃띠를 띠고 다니라고 하셨대. 아마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동네에 예레미야의 소문이 퍼질 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라는 곳은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1000에서 12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1000에서 1200 감이 안 와서 제가 한번 구글 지도를 찾아봤더니 시드니에서 애들레이드까지의 거리가 1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서 3, 4일 정도 잠 안 자고요. 그러니까 못 갈 거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사부작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예레미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궁금하잖아요. 웬 이상한 사람이 뱃띠를 띠고 다녔는데 또 어딘가를 가려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브라데로 가서 이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유브라데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란다. 아마 사람들은 이상해 여겼습니다. 아니 왜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뱃띠를 감추고 옵니까? 왜 멋진 그 뱃띠를 사놓고선 왜 그 유브라데 바위 틈에 그 뱃띠를 숨기려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1000km나 되는 그곳까지 가서 그 뱃띠를 숨기고 와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결코 그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뱃띠를 감추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했겠죠. 예레미야 잘 숨기고 왔어요? 네, 잘 숨기고 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뱃띠를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예레미야가 다시금 사부작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일인가?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요? 이번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레미야는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시금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감추게 했던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썩어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된 그 뱃띠를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들고 있었던 그 썩은 뱃띠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거봐, 왜 거기다 가서 숨겨놨어? 왜 거기까지 가서 그 뱃띠를 숨겨놨어? 물가에 거기에 놔두면 썩을지 몰랐어? 당연히 그게 썩게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 뱃띠를 거기다 숨겨놓고 왜 또 쓸모없는 이 뱃띠를 가져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레미야를 아마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때서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나도 너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 뱃띠를, 왜 그 값비싼 뱃띠를 사가지고 왜 유브라데 강가에 그 물가에 숨겨넣어 도저히 쓸 수 없게 만들었냐? 왜 너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저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그 산당을 오르내리며 그 우상에게 절하고 다니냐? 나도 너희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그 산꼭대기를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요? 비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인데 그 산당에 가서 절한다고 비가 내립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를 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데없는 짓을, 쓸모없는 짓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 뻔히 네 옆에 정말로 시원한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며 그렇게 땅을 파고 있느냐? 거기서 과연 물이 나오겠느냐? 그냥 정수기 물을 떠서 먹어라 말씀하고 있는 바로 장면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고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고 있으며 그러면서 왜 물이 나오지 않느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버렸냐고 신세한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그 썩은 뱃띠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잘 살아 지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 지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잘 살아 지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잘 살아 지내? 하는 마음입니다. 광야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만나온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도 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거둘 밭도 있고 그것을 가둘 곳간도 있습니다.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없어도 살 수 있네? 어라? 불 기둥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내 힘으로 했어. 이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열심으로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았으니까 곡식을 얻는 건 당연하지. 내가 이 집을 사는 것,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잊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는지.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도 어리석게 이해할 수 없게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아이가 교회에서 그림 퍼즐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림 퍼즐이요. 주일에 아침에 이제 아이가 저에게 아빠 이 그림 퍼즐 좀 맞춰줘. 아빠 바빠, 교회 가야 돼. 아 그래도 좀 맞춰줘.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옆에 그림 퍼즐을 이렇게 막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림 퍼즐 참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어린이 건데 너무나도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하나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것을 딱 낚아채면서 아빠 이제 내가 할게. 왠지 쉬워 보였나 봐요. 제가 하니까. 그래서 쉬워 보였는지 아빠 내가 할게. 아빠는 밥 먹어. 그래 알았어. 아빠는 갈게. 가고 교회를 갔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그 그림 퍼즐을 보았습니다. 맞춰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맞춰져 있었을까요? 엉망진창 되어 버렸더라고요. 자기 꼴에는 아빠가 하고 있으니까 쉬워 보였겠죠. 근데 막상 자기 스스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거 하나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짜증내고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쉬워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나 혼자 해볼게요. 이제 나이도 웬만큼 먹었고요. 경험도 얼만큼 쌓였고요. 이제 좀 짬밥이 좀 돼요. 나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가로챕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엉망이 되어버린 퍼즐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처음에 엉망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또한 동일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 이제는 정말이지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보려 할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돈이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저 좀 돈 좀 주세요. 돈 좀 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로또를 한번 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로또가 당첨되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이 로또 당첨금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리. 하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나 로또 당첨되면 내가 가진 돈으로 마음껏 선교할래요.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로또 당첨돼서 내 힘으로 할게요. 열심히 일주일에 1,000원어치를 긁었습니다. 긁었는데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첨금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 보일 거예요 라는 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로또 당첨도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래도 해온 짬밥이 있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하나님 안 써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어느샌가 기도가 사라졌고요. 어느샌가 말씀이 사라졌고요. 어느샌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걷어가시는 자도 주님이시오.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오. 높이시는 자도 주님이시오. 낮추시는 자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게 되는 순간
우리의 퍼즐은 엉망진창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불평과 원망과 교만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 내가 지내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감사요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귀 기울일지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너의 뜻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가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라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면, 혹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습관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그 퍼즐을 빼앗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맞춰 놓으신 그 그림 퍼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좀 내가 감사해야